먼저 제가 선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모두 얼굴이 밝고 또 건강한 모습이라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몇 달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이 모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셔서 이번 참 어려운 길인데 아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에는 제가 상당히 여러 번 사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을 해도 제가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도 가지 않고 계속 사양을 하다가 이번에는 너무나 강권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강권을 해가지고 한번 다녀오게 됐는데 참 다녀온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과로를 좀 해가지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며 떠났는데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이라고 오게 되면 그게 여기서 20시간 걸립니다. 20시간. 물론 한 2시간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잠깐 내려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기실에서 앉았다가 오긴 하지만 어쨌든 20시간을 계속 여행을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밤 11시, 12시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아주 자정인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나오셔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자고 난 다음에 금방 쉴 새도 없이 또 이제 주일이 닥치 오더라고요. 거기서는 여기하고 좀 달라가지고 하루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거긴 또 태국 교회입니다. 순전히 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월요일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도대체? 9시간이죠. 9시간을 강의실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9시간을 갖다가 강의실에서 물론 잠깐씩 쉬긴 하지만은 강의가 계속되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거기 통역하는 분이 아주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 실라보스 교재라고요. 교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우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서 그 통역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달달달달달달을 외우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통역하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 PhD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그분이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가보니까요. 이 미국보다 앞섰더라고요. 제 3국들이. 왜? 학생이 물론 목사님들이지만은 주로 전부 컴퓨터를 가지고서 제가 보내준 그 교재를 벌써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 읽고 왔더라고요. 이게 전부 읽고 와서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서 전부 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또 받아치고 모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한국 계통 물론 미국 신학교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100% 컴퓨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 강의가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서 시차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해서 그 마음 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사흘쯤 가니까 그때 이제 몸살이 날라고 그래요. 감기가 올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살 감기가. 이거 큰일 났다. 오전 강의를 딱 끝나고서 이제
그 아주 좋은 뷔페라고 하면서 전부 그 목사님들 뭐 학생들 다 데리고서 이제 대접을 하는 분이 계셔서 가서 대접을 받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먹히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쉬었다 하자 그럴까 중단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강의실로 딱 돌아와서 안 되겠다. 지금 물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내버려 둔 적은 없으니까 그냥 시작하자 해서 강의를 또 이제 첫 번 시작을 딱 하니까 어디서 생기가 돌고 힘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몸이 아팠더니 아주 몸이 거뜬거뜬해가지고 또 신나게 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과목이니까 2주 동안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 60시간 이상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거 보통이 아니죠,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인텐시브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집중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좀 나쁜 소리로 하면 사람 잡는 겁니다. 강사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9시간을 같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서 일주일에 하고 2주 계속 한다. 3주 해달라는 걸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2주만 약속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60시간 잘 이제 60 한 3시간 되는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끝나고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와서 서울로 돌아오니까 또 서울에서 또 이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우리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다 짜놨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첫째 주일하고 둘째 주일은 태국에서 지내요. 첫째 주일은 태국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둘째 주일은 태국에 한인교회가 있더라고. 한국교회.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거기 아주 교회가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더 쉽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2주를 지냈지만은 마지막 주 이렇게 서울에 와 보니까 목사님이 스케줄을 짜놨는데 하루 주일날 설교를 3번 하도록 짜놨어요. 그래서 첫 번에 11시에 또 저쪽 변두리 광명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11시 설교를 마치고 그냥 점심 먹자 또 이제 달려서 서울대 입구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낙선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오후 3시 예배를 마련해 놨습니다. 3시 예배를 마련해서 거기 또 설교를 숨이 넘어가도록 하고 앉을 새도 없이 또 바로 6시 예배를 청량리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왜냐하면 거기는 왜 가게 됐느냐 하게 되면 거기는 제가 여기 종신대학교에서 그 박사 코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태국을 갔다 한국에 잠깐 들려온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교회에 가서 설교 좀 꼭 하고 오라고 아주 심심 부탁해서 다른 데 다 제껴놓고 거기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무슨 교회냐 하면은 노숙자들 있지요. 깡패, 노숙자들, 그걸 뭐라 그래? 조폭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김도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작아요. 그렇게 조그만 양반이요. 그 오야봉이라고 그러는데 오야봉 노릇을 했다는데 쌍칼을 항상 품고서 옛날에 그 조폭 그런 거에 아주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자기도 그 조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런 목회를 하게 되었노라고 내용 가보니까 상당히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시작해서 10,000명 이상의 조폭 노숙자들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소리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다 듣지도 못했는데도 대충 말씀 들은 것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10,000명 이상의 그 조폭자들을 다 변화시켜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588이라고 그러는데 들으셨어요? 서울에서 588이라고 하면 인간한 사람 다 안다. 588 지역이라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588 아세요? 예, 집장촌이에요. 집장촌. 집장촌이라는 거 아시죠? 그 장녀들이 사는 그런 그 완전히 거기 완전히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있어요. 다른 뭐 일반 뭐 이런 주택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집장촌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 가보면 이제 거기 저 윈도우가 있고 여자들이 나와서 앉아서 뭐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더라고, 그 교회가.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그 집장촌이 이 교회가 선 이후로 그 장녀들이 와서 훌쩍훌쩍 울고 회개하지 않은가 하면 때로는 어떤 장녀는 와서 목사를 유혹하려고 그러다가 도망가고 별 사람이 다 있었다고. 근데 그 집장촌이 교회 때문에 다 그저 망해버리고 다 나가버리고 20%밖에 안 남았대요, 지금. 그것도 일본 사람들만 받는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고객이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썰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조폭들, 노숙자들, 뭐 이 장녀들 다 전도해가지고 변화시키니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안 그래서 저희들은 뭐 10번,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다 갖다가 홈레스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러죠? 지금 말한 것 같이 노숙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말도 못해요. 어떤 분은 1억 5천만 원 되는 빚을 갚아주고, 자기가 다 갚아줘. 또 어떤 분은 뭐 7천만 원, 또 몇천만 원, 매도, 그래가지고 뭐 돈을 수도 없이 갚아줬대요. 아니, 목사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갚아줍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게 돈이 있어서 갚아준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빚을 해결을 해줬대. 재판을 해서 해결해주고, 중재를 해서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결해준 게 수십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조폭까지 노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가정이 있어가지고 혼자 나와서 노숙자가 된 줄 알았더니 벌써 노숙자 정도 되면 완전히 가정이 다 깨진 거랍니다. 완전히 가정의 거의 대부분이 깨져가지고 어디 가서 있는지도 가족이 완전히 이산 가족이 되고는 모른답니다. 완전히 남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렇지 않고 아직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저금을 한다는, 정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하면 나오고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 모아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모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몇백만 원 해가지고 편지를 계속 써가지고 자기 집으로 보낸대요. 그렇게 또 시켰대. 목사님이 전부 지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이제 믿고서 찾아와가지고 진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부둥켜 안고 말이에요.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히 아마 그 사람들은 보통 아마 감회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노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노숙자들이요,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완전히 가정 깨지고 파탄이 되고 파산이 된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들이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먹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뭐 얼마냐면 200명이고 그분 공동체 안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교인이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또 되고, 일반 교인들은 순전히 그 자원봉사들이랍니다. 자원봉사자도 완전히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밥을 해대고 빨래해대고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 건물 안에서 다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찰서에서도 하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나라에서 연구 대상이 돼가지고 아마 이 다음에 아마 건물을 지어주고 아마 큰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물론 지금 바포 목사님들, 바포조 목사님들, 또 어디 많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가 된 사람들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은 먹여주는 데 자기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빚 갚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거리 주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 얘기는 오로지 예수를 그 마음속에 넣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냥 변화되더라고요. 깡패도 변화되고, 창녀도 변화되고, 그냥 조폭도 변화되고, 노숙자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만 들어가게 되면 다 변화되더라고요.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하여튼 가서 설교를 해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찬송하고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하려면 자꾸 기어들어가는데 거기 그냥 아멘 할렐루야 엄청나요.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꽉 차가지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2번씩 꼭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첫 번에는 먹여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게 하니까 나중에 변화가 되더라. 그런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전도 받고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은 완전히 3번을 전부 설교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11시쯤 거의 되더라고요. 거긴 저녁 예배가 이제 6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11시 거의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렸고 가보니까 또 우리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친구 목사님들 동창 목사님들이 모임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해가지고 좀 좋은 모임을 갖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또 친구 목사님 중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아주 친한 친구인데 한 3분의 2를 잘라버리고 또 잠이 걸려가지고 또 장을 한 40cm 박자 이런 목사님들이 또 2분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 만나고 또 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참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선교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참 뿌듯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 이렇게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니까 나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갔을 때는 전혀 거의 시차를 몰랐는데 돌아오니까 여기서 시차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자꾸 잠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건 우리 해마다 지키고 해마다 우리가 축하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키는 이러한 좋은 날인데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함께 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해서 그 샘플을 그 모형을 누구를 갖다가 세웠냐면 어린아이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기 영웅을 갖다 세워놓고 또 큰 자다. 세상에서 물론 영웅이라든지 또 위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또 기업에 성공한 사람, 뭐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던 장관을 했던 국무총리를 했던 교수를 했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런 사람이 큰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어른은 무엇인가 많이 오염이 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죄악에 찌들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인들,
어른들은 세속적인 정욕에 물들여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때 다 묻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있죠. 안철수 교수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 거예요. 얼마나 떴는지 뭐 박근혜 저리 가라 해가지고서 막 그냥 엄청나게 그 인기가 올라가지고 투표에서 1등을 하고 지금도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너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뭐고 후보에 나오게 되면 연을 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에 말이지요. 누가 권세 나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문에서 대통령 하나 나고 가문에서 장관이나 가문에서 총리 하나 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런 거 다 마다하고서 너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또는 시장이든 출마하게 되면 연을 끊겠다.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아버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위대하잖아요. 자, 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안철수 교수 같은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때가 안 묻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때가 많이 묻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치의 그 흙탕물에 아직도 뛰어들질 않았기 때문에 때가 많이 안 묻었어요. 지금은 인기가 그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은 정치판에 탁 뛰어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같이 흙탕물 속에서 뒤범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뭐 술수에 그냥 막 서로 물고 뜯고 난리 치다 보면은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 같아요. 세속적인 정욕이 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만치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덜 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흙탕물이 덜 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라. 돌이켜서 세속적인 그런 정욕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돌이켜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큰 자가 되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또 하늘나라에서 큰 자냐 뭐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요새도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좀 나이 들고 공부를 좀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를 좀 많이 하고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기엔 전부가 자기가 제일이야. 그리고 자기 주장에 오라. 그저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장만 자꾸 핍니다. 자꾸 주장만 강조합니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왜? 저기 경험으로 보고 모든 걸 배운 거로 보니까 자기 안에도 이만하면 됐다 하는 교만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교만한 것을 낮춰라는 얘기는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조금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도 그저 머리 숙이고 달라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따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만치 교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 사람들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그거 거짓이 많은 겁니다. 왜? 교만한 것 같지만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이야. 배운 것 같지만 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니까 자기 이상으로 그냥 자꾸 내세우고 가장하고 꾸미고 미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해서 자꾸 이렇게 미화를 시켜야 되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많은 것이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들이 자기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든지 자기를 캄프러치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 자기가 그래도 나쁜 그 모든 단점은 감추면서 좋은 점을 가지고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말한 것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한번 하다 보면 계속해서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갖다가 또 캄프라치 하려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을 또 변명하려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그 거짓말을 또 캄프라치 하려니까 또 거짓말을 해. 그래서 20마디 이상 거짓말을 해도 모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거짓말은 아주 싹부터 잘라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보고 듣는 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아무개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라 하게 되면 그냥 가서 전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까지까지 다 갖다 얘기를 고해 바친단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아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경험이 없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내 위에는 전부 키 큰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더 배운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될 때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라는 말은 뭡니까? 남이 강권해서가 아닙니다. 남이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남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겸비해지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이 세상에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한 큰 자가 되냐 보세요. 이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않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않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막 왁작지까라고서 그냥 애들이 떨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녀석들 봐라. 이 스승님, 선생님, 예수님 설교하시고 말씀하신데 지장이 있다 하고서 막 볼길 치면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야 저리 가 하고서 막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사람들은 요렇게 저렇게 생각하라 해가지고서 유익한 자기에게 말이죠. 타산에 맞고 유익한 그런 측면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자꾸 행동을 하는데 어린아이는 그게 없어. 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속에서 발동하는 대로 뛰고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누가 아픈지 예수님 아픈지 어머니 아버지 아픈지 선생님 아픈지도 모르고 벌떡벌떡 뛴다면 그게 순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자, 더 나가서 영접해서 그 어린아이를 잘 보호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잘 보호해주고 케어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무엇을 목에다 달고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어디에?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게. 그냥 빠져도 죽으면은 그저 살아나지 못하는데 연자맷돌을 거기다 달고 빠지면 어떻게 되면 다시는 떠오르지도 못하게 해버린다는 게. 다시는 목을 못 들고 다시는 얼굴도 못 들게 하나님께서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죽사발을 만들다는 거야. 죽사발을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라는 얘기.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요 자꾸 뭐 이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조금 뭐 떠든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귀엽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 갓난아이들 말이죠. 재롱 피는 것 같이 보란 말이야. 그러게 되면 다 그 소리가 음악 소리 같이 들리고 그 소리가 재롱으로 들리고 그 재롱 피는 것이 아주 귀엽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자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들은 천국에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꿈과 욕망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 너는 참으로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았도다, 이웃사랑을 베풀었도다, 주님을 잘 섬겼도다, 하나님을 섬겼도다라는 칭찬을 받아가면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기억됨을 받으면서 사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잘 돌보고 실족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이 귀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